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의례껏 자신이 받아야 할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면 기분이 상해합니다. 엄마라면 이랬어야 하는데,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기보다는 상대에게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더 씌우고 정죄합니다.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일을 곱씹다가 기분이 상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 사람은 여부스 성읍에 가까이 도착합니다. 그 시간은 해가 지려는 시간이어서 쉬어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장인의 친절을 뿌리치고 섣부른 판단으로 도망치듯 나왔기에 집으로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은 여부스에 유숙하고 출발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11절이에요.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으로서 해지는 시간이 가까이 왔기에 어디든 짐을 풀고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사실 이곳은 훗날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곳에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교통의 요지인 곳이죠.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으니 기브아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라마까지도 가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박대할 것이 뻔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베냐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자신들을 나그네 대접을 할 것 아니냐 여겼던 것이에요. 게다가 자신은 레위인이 아닙니까? 나중에 자신이 레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어떤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시간이 저물어 촉박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가진 자존심 혹은 자만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자신감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기브아 성에 도착하여 성읍 거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주민들이 활발히 다니는 곳이죠. 이제 해가 졌으므로 주민들이 일하고 들어오는 길에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5절은 마치 레위인 일행만 성읍 거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15절이에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치 이방인의 신세처럼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장인의 융숭한 대접과 대비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나그네 대접하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텅 빈 영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보라로 시작합니다. 16절 보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는 소개되기를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이곳 베냐민 사람의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이 살던 곳과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그가 레위인을 도울 수 있는 근거는 레위인과 같은 동양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인이 베풀 친절은 같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어서지 하나님의 나그네를 향한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레위인이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노인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장인에게 당당했던 모습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는 동족의 땅에서 대우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이방인의 처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였고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며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어 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18절이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사실은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실로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그곳에 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노인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신과 일행을 노인의 종들이라고 칭하며 겸손히 그의 호의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대는 안심하라며 레위인과 일행을 받아들이고 그가 쓸 것도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며 호의를 베풉니다. 아마도 노인은 기브아의 분위기를 알고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레위인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레위인은 자신도 레위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음에도 그는 레위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무엇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서가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권을 등한시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축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하지만 야곱에 의해서 이것은 역전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자신이 받을 호의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받았던 장인으로부터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으로서 그를 섬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며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동족이라는 이유로 그가 레위인이라는 이유로 친절을 베풀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이 친절을 베풀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던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기에 자신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냉엄한 현실을 레위인이 경험하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비참한 사건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베풀어야 할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원리를 보시면 땅에게,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생명을 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죠. 당연히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허락하신 은혜죠.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의 죄가 씻기워졌겠으며 그분의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무엇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과 헌신 위에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할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